여호수아 14장부터는 요단 서편 땅을 9지파 반 지파들이 이렇게 땅 분배를 받는 그런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고 그 다음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그 땅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를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 분배가 참 잘 진행되는가 싶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 자손들이 그 땅 분배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요셉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요셉의 두 아들이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땅 분배를 하는데 브레이크를 걸죠. 그리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됐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하니. 사람이 많다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없으면 참 좋겠는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 공동체 분위기가 좀 흐려지고 어둡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는데 그건 뭘까?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교훈은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라는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욕심을 부리지 맙시다. 요셉 자손은 여호수아에게 와서 자기 지파를 은근히 자랑하는 듯해 보입니다. 뭐라고 자랑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지파에게 큰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오늘 이 본문의 분위기를 볼 때 약간 자기 지파에 대해서 은근히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어 우리가 큰 민족이 되었는데 왜 당신은 우리가 두 지파인데 한 지파의 분기만 줍니까? 하고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땅을 분배받을 때 한 지파로만 요셉 자손이 제비뽑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두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한 지파의 분깃으로만 제비를 뽑아주니 여기에 못마땅하게 여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분배받은 그 땅의 크기를 보면 그들의 요구가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요셉 자손이 욕심을 내었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 요셉 자손들이 비교를 한 거예요. 다른 지파와 비교를 한 거예요. 17장 14절을 다시 한번 부분적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시면 어찌함이니까. 우리는 두 지파인데 어떻게 한 지파 한 분깃으로만 줍니까? 다른 지파는 한 지파에 한 분깃, 한 지파에 한 분깃, 한 지파에 한 분깃을 다 나눠주면서 우리는 두 지파가 두 개인데 둘이면 두 분깃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지금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와 다른 사람의 자녀를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만족이 없어요. 내 남편과 앞집 사람의 남편과 비교하면 불행해져요. 내 아내와 내 뒷집에 있는 그 사람의 아내와 비교하면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다른 사람과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은사 주신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하다 보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쏟아지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똑똑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보다 잘난 게 없을까? 나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을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 배웠을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못생겼을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가난할까?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계속해서 불행해지는 삶으로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비교하니까 자기 분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작아 보이고 또 불평하게 되고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거예요. 내 떡보다 남의 떡이 더 뭐하게 보인다 그래요? 크게 보인다 그랬어요. 남의 떡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내 떡도 큰데 남의 떡을 보니까 야, 저 떡은 내보다 더 큰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탐욕의 개라는 게 있는데 이 개가 입에 들고 뭘 물고 있습니까? 고기 덩어리를 하나 물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 위로 올라가서 물 아래를 쳐다보게 되었어요. 물 아래를 이렇게 쳐다보니까 물속에 한 마리의 개가 있는데 그 개 입에 뭐를 물고 있어요? 고기 덩어리를 하나 물고 있는데 고기 덩어리를 보니까 자기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어떻게 해요?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야, 저기는 내가 물고 있는 고기보다 더 큰 그 고기를 물고 있구나. 그래서 이 개가 욕심이 딱 생기니까 어른거리면서 그 고기는 내 거야 하고 멍 했는데 멍 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자기 입에 물고 있는 고기가 퍽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강으로 들어가서 빠져서 흘러 사라져 버렸어요. 이 개가 아래를 쳐다보니까 밑에 있던 개도 보니까 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 손해를 봐요. 실제로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은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요셉 자손이 받은 땅을 보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요단 동편에서 먼저 땅을 얻었잖아요. 므낫세 반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요셉의 자손이죠. 요셉의 자손은 아까 누구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므낫세. 므낫세가 사실은 형이죠.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이 므낫세 지파가 자손이 많다 보니까 반으로 나눠가지고 요단 동편에 먼저 땅을 얻어요. 요단 동편에는 두 지파 반이 얻었다 그랬죠. 하나는 르우벤, 두 번째는 갓, 세 번째는 므낫세 반지파. 제일 아래가 르우벤, 그 다음에 갓, 그 다음에 므낫세. 가운데 줄로 쭉 나와 있는 건 뭐예요? 요단강이요. 위에 있는 것은 갈릴리 호수고 아래에 있는 것은 사해바다죠.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땅이 제법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땅인데 상당히 커요. 그리고 이제 요단 동편에 들어가죠. 요단 동편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먼저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 자손이죠. 에브라임 지파 땅을 분배를 받아요. 상당히 중요한 땅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고 비옥한 땅이에요. 이 땅을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누가 땅을 차지합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또 땅을 차지를 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한 그 땅을 보니까 상당히 큰 에브라임보다도 2배 이상 더 큰 땅을 소유를 하게 됩니다. 분배받은 땅의 지도를 보니까 제가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의 3분의 1 정도를 요셉 자손이 분배받아요. 3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의 큰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좁다고 오늘 본문에 불평하면서 더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욕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양떼가 하나님 복을 줘가지고 양떼가 점점 늘어나니까 그 양떼를 먹일 땅이 너무 적어가지고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렀어요. 조카, 우리가 같이 지내기에 너무 부족하니까 저 목자들이 서로 싸우는데 우리가 싸웠으면 되지 않겠니? 그러니 우리가 서로 나뉘어지자. 그런데
네가 보기에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게 하고 조카 롯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롯이 아니요, 조카인 내가 먼저 땅을 차지하는 건 안 되겠고 삼촌이 먼저 하시죠. 제가 삼촌 덕분에 이렇게 사는 건데 이렇게 말해야 옳은데 냉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아주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가 눈앞에 보이는데 그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이 아름다운 땅이고 이집트 같은 애굽 같은 아주 비옥한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물도 아주 많고 그래서 양들을 키우기에 너무너무 적절한 땅이다 싶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을 합니다. 자기 믿음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땅인지 그곳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지 안 악한지 이런 거를 살펴보지 않고 자기 영혼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고 그 땅이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톱석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해서 그곳에 사는데 나중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가능하고 얼마나 악한 땅, 악한 사람들이 가득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을 불러서 유황 불러서 심판을 해요.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주죠. 롯의 가족을 구원해주긴 합니다만 롯이 그곳에 쌓아놨던 모든 재산과 돈과 집과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다 포기하고 지금까지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들고 그냥 급하게 도망을 쳐서 나오는데 나오다가 자기 아내는 뒤를 돌아본 거로 뭐가 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요. 여러분 욕심을 내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다가 집안이 폭삭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선택할 때도 이걸 염두에 두고 직장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월급 많이 준다고 해서 그 직장을 결정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믿음은 망가지고 영혼은 병들어서 하나님 없는 저주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이 요셉 자손들 보세요. 다른 지파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전혀 다른 지파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밖에 몰라요. 땅의 3분의 1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요구하는 이 요셉 자손의 욕심들을 보세요. 이들은 가장 먼저 분배받은 유다 지파 다음으로 땅을 분배받을 정도로 특별 대우를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평이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뭘 내려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런데 11장에 가서 그들이 불만이 생겨요. 매일 만나 먹으니까 질린다는 거예요. 이 하찮은 만나 이건 이제 그만 먹고 우리도 고기 좀 먹고 싶어요. 우리가 지금 만나만 맨날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볶아서 먹고 막 다양한 요리를 해먹긴 하지만 질립니다. 이 만나 말고 고기 좀 먹고 싶어요. 옛날 애국에 있을 때 우리는 마늘, 부추, 오이 온갖 오이들 다 먹었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이 못 먹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다. 고기 좀 달라. 막 원망 불평을 해요. 그리고 모세에게 막 울면서 막 고기 좀 먹게 해달라고 막 원망하고 불평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하여 이 백성들 많은 사람들을 고기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그래 내가 고기를 그들에게 먹여주겠다. 그런데 하루 이틀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닷새만 먹여줄 것도 아니고 열흘만 먹여줄 것도 아니고 20일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냄새 맡기도 귀찮을 정도로 입에서 그 고기에 질릴 정도로 내가 먹게 해주마. 한 달을 매일같이 고기를 먹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시는데 바람을 불게 하셔가지고 메추라기 날아다니는 그 메추라기 꽁새끼하고 비슷해요. 그 메추라기가 확 때를 지어 날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동원해가지고 확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 방향으로 확 몰아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냥 꼬라박아 버려요. 그러니까 이 메추라기들이 땅바닥에 탁 떨어지는데 성경에 보니까 메추라기를 2규빗 높이로 쌓았다.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떨어졌는데 2규빗, 1규빗, 이 규빗이 45cm 정도 된다면 약 90cm, 그러니까 한 1m 정도로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쌓아주셨는데, 이게 쌓아주셨다. 어떤 분들은 주석하시는 분들은 쌓아주셨다라기보다는 이 메추라기가 떨어져가지고 막 이제 죽어가기 위해서 막 파닥거리는데 날개짓을 하면서 막 날다가 떨어지는 그 높이가 한 1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셨는데, 살아있는 메추라기, 싱싱한 메추라기. 여러분, 고기도, 물고기도요, 살아있는 게 비싸요? 죽은 게 비싸요? 하나님께서 싱싱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기 위하여 막 파닥거리는 거, 그거는 1m 정도 막 날아 올라갔다 떨어지고 날아 올라 떨어지는 이런 메추라기를요, 온 지면에 흩어졌는데, 지면 사방에다가 뿌려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이리로도 하룻길, 저리로도 하룻길. 하룻길을 여러분, 제가 어릴 때 4km 정도 가니까 한 1시간, 중학교 때 4km에 1시간이라니까 한 32km, 한 8시간 걸으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32km, 이쪽으로 32km, 사방으로 높이 약 1m 정도 막 파닥거리는 그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부어주신 거예요. 32km 상상이 됩니까? 32km. 아마 저 배둔 정도 되겠, 배둔. 여기서부터 배둔 정도. 이쪽에서는 저쪽으로, 저쪽 가면 어딘지 모르겠어요. 욕진가? 예.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셔서. 백성들이요, 그 고기를 보고 막 눈이 뒤집히시는 거예요. 이야, 고기다, 오랜만. 그래서 그 고기를 거두기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낙 온종일 막 그냥 메추라기 잡아가지고 막 쌓아놓고 막 모아놓고 식구대로 모아놓는데, 얼마나 메추라기가 막 쌓이기 시작하는데, 낮 온종일, 그 다음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뭘 찾았다는 거예요. 메추라기 고기 이번에 하나님 주신 거 이때 다 모아놔야 되겠다 해가지고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그 메추라기를 막 걷어들이고, 그 다음날 낮 온종일. 그러니까요, 집집마다 메추라기 걷었는데 산더미처럼 걷었네. 메추라기 혈안이 돼가지고요, 고기에 대한 탐욕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에게 얼마나 먹도록 주시겠다고 했어요? 한 달 동안 실컷 먹도록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많이 쌓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쌓아놓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먹고 나면 떨어지면 하나님 또 내일 주실 거예요. 내일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날 또 주실 거예요. 한 달 동안 실컷 먹도록 계속해서 주시겠다고 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쌓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쌓아놓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서도 그들은 탐욕을 채우느라 회개하기는커녕, 왜? 고기 달라고 원망불평했잖아요. 다 하나님 때에 따라서 주실 건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거예요.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때마다 입을 거, 먹을 거, 마실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불평한 것을, 메추라기 때를 보고, 우리 하나님은 천지천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원망불평했구나,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회개해야 될 텐데 회개하기는커녕 또 그런 메추라기를 그 광야에 떨어뜨려 주셨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고기 먹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으니 감사하기는커녕 온통 욕심으로, 식탐으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이런 보세요.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민수기 11장 33절로 3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기브롯 핫다와. 예? 발음도 좀 어려워요. 기브롯 핫다와. 예. 이게 뜻이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에요. 탐욕의 무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쫙 떨어뜨려 줬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 욕심을 냈어요.
탐심을 가지고 얼마나 그냥 하루 종일 그냥 밤새도록 그 다음날 또 하루 종일 그걸 쌓아놓는 탐욕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그때 그들이 고기를 구워가지고 입에다가 탁 집어넣는데요. 입에다 집어넣는데요. 입으로 탁 씹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탁 죽여버렸어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탐심을 부리다가 그 자리에서 적사해가지고 광야가 그들의 무덤이 됐어요.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 자기들의 말대로 하나님 복 주심으로 큰 민족이 되었다면, 또 다른 지파보다 빨리 분배받았다면 그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못마땅하게 여기고 더 달라불평하니 참 이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참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요구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내가 큰 민족이 되고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레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려 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큰 민족이 맞다.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다. 여호수아는 먼저 그들의 요구에 공감을 해줘. 공감. 요즘 MBTI 성격 유형을 보면 이 T에 속한 게 아니고 F에 속해. 요즘 젊은이들이 MBTI를 잘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O형이 어떻고 뭐 B형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 T형하고 F하고 T하고 다른 점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녀를 10살 미만의 어린 자녀 치과에 갔어요. 치과에 갔는데 보니까 의사가 보니까 충치가 아주 심해. 그래서 막 마취 주사를 놨고 충치 치료를 쫙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울고 막. 그리고 치과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엄마 아빠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야, 그러니까 평소에 양치질 똑바로 하라 했잖아. 양치질 안 하니까 그렇게 고생하는 거야. 평소에 양치질을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T. 근데 F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이러면 고생했네. 아이고 힘들었겠구나. 아이고 너무 수고했어. 아팠겠네. 하고 이게 공감해주는 형이 뭐예요? F예요. T는 좀 이성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F는 약간 공감, 감성적이에요. 여호수아가 먼저 공감을 해줘요. 여호수아가 뭐라 그럽니까? 맞아. 네가 큰 민족이지. 그래서 네가 살기에 네가 아마 그 땅이 조금 좁은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그들의 요구를 이 여호수아가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 들어줘요. 뭐라고 말하면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요셉 자손들은 지도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서,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거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라는 건 자기 집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손은 어디로 굴보요? 안으로 굴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사람이 저 지도자 여호수아니까 여호수아한테 가서 요구를 하면 여호수아 분명히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공감은 해주지만 그들의 요구는 들어주지 않아요. 너희들이 스스로 개척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요셉 자손들이 16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그곳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싸울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싸울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서 우리는 못 이긴다. 저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군대에 군인이 소총만 가지고 있는 군인이 있고, 근데 한쪽에 적들은요 소총에다가 포병에다가 미사일 가지고 와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두렵잖아요. 소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막 그런 셈이죠. 그래서 이 요셉 자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안 싸워도 되는 이미 정복한 땅을 좀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들이 지금 마음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걸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너희들이 한 말대로 긍정적이 맞잖아. 그러니 너희들은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으로 만들어라. 그곳에 내가 개척해라. 가나안 족속들이 비록 철벽한 것을 가졌고 그들이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호수아는 가요 지도자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철벽거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철병거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철병거를 거느리고 홍해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막 쫓아갑니다. 바로 왕이 철병거를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홍해로 찾아가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가는 홍해 바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갈라뜨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는데 그 건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기 위해서 애굽의 그 철병거가 막 뒤따라서 막 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들을 막 흔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철병거 바퀴가 빠져나가고 막 그들이 뒹굴어 버리고 엉망진창이 돼 버리는 거예요. 마침내 철병거와 그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 완전히 다 수장돼 버리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가게끔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 지금 요셉 자손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철병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이 요셉 자손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이 모습 내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 주셨는데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믿음도 없고 그리고 맨날 비교하고 남 탓하고 환경 탓하고 변명만 하는 나의 모습하고 비슷하진 않을까? 여러분 잠언 28장 25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잠언 28장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믿습니까? 욕심이 많은 자는 어떻게 해요? 다툼을 일으켜 다툼을. 그러니까 이 요셉 자손도 지금 욕심을 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의 분위기가 안 좋겠죠. 근데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족하게. 저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공중에 뭘 보라 그래요? 새를 보라. 여러분 새가 내일 먹을 음식, 내일 먹을 아침, 점심, 저녁을 위해서 걱정하는 새 봤습니까? 염려 걱정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막 울먹이는 새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 새 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음날 되면 다 먹을 거 다 주세요. 그 다음날 또 먹을 것 주세요. 그래서 새들이요 굶어 죽었다는 새들이 없어요. 다 그날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주셔가지고 다 새들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덜에 뭘 보라 그래요? 백합화를 보라. 여러분 백합화가 꽃이 피기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합니까? 하나님이 다 꽃이 피도록 예쁘게 참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서 꽃이 피도록 그렇게 백합화를 키우시잖아요. 입히시잖아요. 이 믿음의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오. 누가 채운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만 되면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욕심을 부리셨다면 이 세상에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이 세상에 뭐 좋다고 오시겠어요? 하늘나라 얼마나 아름다운 거. 우리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계셨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빛나는 것이고 좋은 것인데 그것을 두고 왜 오시겠어요? 욕심을 부렸다면 이 세상에 오실 이유도 없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도 욕심 부렸다면 그 이후에 오시지 않고 어디 왔겠어요? 궁궐에 왔겠죠. 왕궁에 태어났겠죠. 그러면요, 이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누우실 자리가 없었다. 누우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할 집이 있는데 인자는 뭐가 없다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욕심 챙겼다면 오시겠어요? 예수님이 욕심 챙겼다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욕심과는 반대로 승기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희생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를 맺었어요. 구원의 열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희생과 사랑, 섬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가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면 말씀을 막아 뭐 하지 못하게 한다? 결실하지 못하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탐심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의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기 보니까 챙겨라 그랬어요. 너희 것을 빨리 챙겨라. 뷔페 같은 거 하면 막 자기 혼자 막 많이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먹으려고 막 챙겨가지고 막 산더미처럼 싸가는 사람. 그래서 옛날에 시골에 가니까 막 시골 사람들이 막 뷔페 하는데 막 앞에 쓴 사람들이 막 산더미 다 싸가 보니까 뒤에서는 먹을 게 없더라고. 요즘에는 시골 사람들도 다 잘 먹습니다. 그죠? 여기 보니까 챙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줄 것이요. 하나님 주신대요. 우리가 나눠주면, 우리가 베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라는 거예요.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이. 여러분 받는 것도 참 은혜고 복이고 하지만 받는 것도 기분이 좋잖아요. 주면 기분이 배로 좋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교회 성도님들은 다른 형제들, 다른 성도님들, 어려운 분들 나누어주고 베풀고 사랑으로 이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곧 부의되어 뭐라고 했어요? 누르고 그 다음에 흔들었는데도 또 넘치도록. 얼마나 하나님께서 채워요. 저도 쓰레기 봉지에 막 쓰레기 담을 때 발로 갖고 이렇게 밟거든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눌러서 흔들어 넘치도록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요? 주는 자에게 베푸는 자에게 희생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고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다 내려놓고 욕심을 부리면 어떻게 열매가 없고 다툼만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게 되고 기쁨은 사라지고 만족은 없고 입은 오실지 튀어나오고 불만이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으로 인해서 요셉 자손들처럼 불평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부리면 안 돼. 욕심에 미혹되면 욕심이 잉태한 적 뭘 낳고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욕심 부리면 결국 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이 있어서 육신의 탐욕을 몰아내고 남과 비교하여 불행을 자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족하며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사랑하면서 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영적계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으로